2024년 1월 1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나머지 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요약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십계명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과 차이는 그 십계명을 듣는 대상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모세를 통해 선포해 주신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됐고요.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1세대의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그런 십계명의 내용들이에요. 5장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계명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그런 계명이죠. 특별히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다라는 것은요, 함부로 헛되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헛된 맹세, 또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셋째 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와 종으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이지요?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주인,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수고해야만 합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생산해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쉼없이 일하는 것을 강요받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종이고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요, 종으로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을 간신히 공급받으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간신히 먹고 살아가는, 그것이 전부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수고하고 애쓰면서 먹을 것을 간신히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가면은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지요? 부모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면은요, 그분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길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종과 노예에서 백성과 자녀로 변화됐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쉬고 안식하면서 그분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셋째, 넷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와 관련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이웃과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된 그런 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6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는 누구입니까? 자녀들에게 생명을 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러한 말씀의 근원지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대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땅,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완전히 책임지시는 땅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이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들이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 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 땅을 온전히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상처 입히거나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한몸된 지체예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힌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상처 입히는 것이 될 것이고,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한다면 그 아픔이 결국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파멸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한몸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을 요약해낸 것이고 기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